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베스메스를 가는 소가 번개를 매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교훈도 받고요.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참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평소에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때 그 두 분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의장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해서. 그때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제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참 제가 그때 감격하고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특별해요. 그때 이 두 분의 목사님이요,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사실상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돈이 좀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를 이 두 분의 목사님한테 각각 드려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딱 아주 필요한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끔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액수에 딱 맞게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목사 안수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또 이 우선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이 그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것을요,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정말 어려운 중에도요, 김포에서 10월 첫째 주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제 교회를 다 꾸며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른 집사님이, 아시는 집사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그 땅과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내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월세로 이제 얼마씩 받기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 목사님은 이제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이제 다른 목사님과 협동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재단을 쌓으시면서 지금 이제 10월 첫째 주에 설립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함께 도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지금도 이제 가셔서 함께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이 설교 가운데 당의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은
법궤를 지고 가는 그 두 마리의 그 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이 소와 같은 사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립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 분 다 그런 같이 함께 이제 협력 목회를 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물론 목적이 좀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그 형편과 또 사람의 그런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았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한 1년 동안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분들이 그 화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기도회를 1년 동안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참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서 전쟁에서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에 나갔는데 맹거리요 법궤를 앞세웠지만 그러나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는 참 참혹한 현실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를 하게 돼요. 참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말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잖아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렇게 주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고 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에게 이 패하고 나서 오히려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은요,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모셨어요. 말하자면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다곤이 그 신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말하자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그 백성들로 인해서 수치와 정말 모욕을 당하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자고 일어나면 다곤 씨는 목이 부러져 있고요, 손이 잘라져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네 신이 자꾸만 목이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손이 부러져서 엎드려져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이러니까 블레셋에 와서 이게 참 이게 문제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그 법궤를
그렇게 그 다곤 신의 신에게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가드로 법궤로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에게는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한 독종이 심하게 그렇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독종에 막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요.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아구성을 치는 거예요.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아니, 법궤를 옮기면은 그 옮기는 곳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블레셋 백성들로서는 참 기가 막히는 그리고 전통할 일일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뺏기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는데 오히려 법궤까지 뺏겼으니 참 참담한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뺏기면 하나님을 뺏긴 것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설득해서 아마 하나님께 제 생각으로는 혹시라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법궤를 이 블레셋에 놔두면 안 되겠다. 정말 이 능력이 많다. 우리에게 재앙이 갈수록 더 심하게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법궤를 보낼까 의논을 한 끝에 이제 그 소 2마리를 에다가 그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가서 그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도로 보낼 수 있는지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블레셋에는 5명의 방백이 5고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5방백을 위하여 5금으로 만든 독종을 그리고 5마을을 위하여 5금지를 그 법궤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수줄사를 만들고 전나는 소 2마리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금 독종은 법궤로 인해서 났던 이 독종을 금으로 만들어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수레가 이제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또 소가 수레를 그리로 뒤돌아오면 재앙은 법궤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린 것이라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을 이제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 2마리, 전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이 전나는 소 2마리에게는요, 송아지가 있어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에게 그 수레를 만들어서 여기에 법궤를 싣고 또 베스메스로 이렇게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실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참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전나는 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젖먹이는 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 가장 큰 고난은 그 소가 그 송아지, 그 아기 송아지들을 정말 그 젖을 찾는 그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그 자기들의 그 법궤를 그 나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소가 이 법궤를 메고 가면서 수레를 끌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자식을 물론 그 가축이지만 짐승이지만 자식을 떼어놓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고 아픔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은 그런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과 피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아픔의 고통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 멍에를 처음 맸어요. 이 소들이요. 그랬을 때 이 처음 매는 그 수레에 그 멍에에 그 맸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그 멍에에 매어보지 아니한 그 멍에 익숙하지 아니한 그 힘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가 있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의 모습은 정말 그가 좋아서 그렇게 자진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실상 하기 싫어도 또 가기 싫어도 또한 그 여건이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늘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이 땅에 그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그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업신여김과 두려움과 무시당함과 그런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영혼들을 다 살리려고 우리 주님은요, 극악무도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가 우리 그 주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축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돌려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특히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이 잘 안 되면 저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런 믿음이에요.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사실상 때 아니게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당해요.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시간과 돈과 또 내 몸과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겠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또 만나지도 않고 따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겉에 그 사람이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또 애매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해요. 그럴 때 참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상처가 너무너무 크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 아니시니까 욥에게 산울타리로 둘을 맞고 그렇게 큰 많은 재산을 주시고 또 그 10자식을 주시고 또 정말 근심걱정 없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사람을 높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재산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참수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몸은, 생명은 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정말 그 10자식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정말 사고로 죽고, 또 아내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누가 정말 그 몸을 악창이 난 그 몸을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왓장으로 그 죄에 누워서 정말 긁으면서 그 슬픔을 겪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서 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대로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정말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운 형편이 처하고 남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받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참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예전서부터. 그래서 시골에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요 참 학교 가기가 힘들었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부유한 집 아니고는 힘들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방직 공장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회사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회사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학교에 야간에 이렇게 다녀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육촌 동생이 굳이 뭐 부유한데도 이제 딸이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진학을 안 시키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공장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동생을 데리고 와서 서울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육촌 동생이 찾아와서 언니 나도 공부하고 싶어. 언니 내가 1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하고 그리고 그 교복을 사고 책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언니 거처할 곳이 마땅치도 않고 또 내가 어떻게 학교를 이 시골에서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 진학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언니 나도 그 저희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거기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게 어렵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그 자취했죠. 저하고 동생하고.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가 하루는 오셨는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육촌 동생을 데리고 있고 왜 네가 이렇게 헛된 짓을 하냐, 욕을 얻어먹냐 그러면서 시골에서 그 당숙모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돈도 못 벌게 하고 그리고 당신 딸을 꼬드겨서 그 돈을 제가 다 갈취를 했다는 걸 제가 다 착복을 해서 제가 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활비도 안 받았는데 이런 억울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참 사람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좀 더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소문이 더 아주 악한 소문들이 엄청 난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동생을 내보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데리고 있다가 내보냈는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이제 학교를 그 다니는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CBS 거기 이제 그 사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간 학교를 다니니까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그 CBS에서 격리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또 거기는 CBS는 월급을 많이 줘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자기 동생을 대학교를 보냈어요. 여동생을. 그리고 이제 돈을 모은 것을 집에다 이렇게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형편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다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당숙모가 저한테 마늘도 주시고 고춧가루도 주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네가 큰일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지금 이제 몇 년이 됐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됐죠. 오랜 세월이 됐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세림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그 큰오빠가 저보고 이 동생을 내보낸다고 막 원망하고요. 제 얼굴을 안 봤었어요. 명절 때 우리는 이 대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집이 큰 집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이제 차례를 지내고 또 이제 저희 집이 둘째 집인데 저희 집에 와서 차례 지내고 이제 막내 셋째 집 이제 당숙 어른 그 집에 가서 이제 또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차례를 지내러 오면 저를 안 봤어요.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잘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당숙 어른 면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욕을 얻어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정말 우리 시골은 특히 그렇잖아요. 막 소문이 소문을 나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는 또 시골에 종종 같은 이제 그 김씨 집안들이 이렇게 거의 많아요. 사실 거의 친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 거죠.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외에 멸시,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그런 거를 정말 받으면서 가끔가다 시골 내려가면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친구가 언니 내가 그 은혜 잊지 못해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설립했다고 하니까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액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나는 선을 심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오죠. 가슴이 쓰리고 아프죠. 그때에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망정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을 할 망정 끝까지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옆으로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앞으로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이 소는 그 어린 송아지를 떼놓으면서 정말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소가 그래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다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정에 매여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개를 메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를 메고 갈 때는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경험이 없고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못한다 말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소외가 지워진 멍에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도저히 나 혼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양군의 주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시구나. 우리 다윗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정말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벳세메스에 가서 그 여호수아의 그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탄식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그 자기네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때는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100% 완수하다가도요, 어느 날 완전히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잘 썼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기뻐하고 내가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간용하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예전에 평신도 때 정말 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3년을 걸게 기도했어요. 눈을 뜨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도 기도하고 제 기도는 못해도요.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 사명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이 악한 사단이요, 저를 넘어뜨리고 또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그 악한 사단이 얼마나 방해 공작이 큰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사사건건 아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막 흔들어 놓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저희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또 맡기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요, 끊임없이 정말 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정말 그 영적인 은사들을 다 그렇게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도요,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부모라고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요. 부모고 자식이고 사실상요, 이렇게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악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피콩으로 씻음 받아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악인이에요. 악한 습성과 악한 생각과 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정말 놀라운 그런 친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수많이 받았다 할지라도요,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또한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프리카로 간 그 한 선교사가 파송될 때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임무는 너를 위한 계속적인 기도다.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무 일이 없는데도 왜 그런지 선교사 부인이 그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달빛 밑에서 둘러보아도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부인이요.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왜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지 몰라서 자고 있는 남편 선교사님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이 둘이서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 모서리 부분에 그 눈길이 닿았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 커다란 코브라 한 마리가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선교사님을 향해서 달려들 태세였어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바로 존슨 선교사인데요. 이 존슨 선교사님은 총을 겨누고 그 뱀에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때 머리에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후에 귀국하여서 이제 그 안식년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그 마루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 친구분을 위해서 아주 무릎을 꿇고 정말 그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지금 이 선교사 친구에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목숨을 바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그 시간이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코브라에 물리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 중보기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선교사님의 친구의 그 기도가 이 선교사 부부의 생명을 살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정말 내 가정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몸 바쳐서 섬기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위해주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정말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고를 정말 보상을 주십니다.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의 그 말씀 그 당장님이 해주실 때 그때 저는 현신의 권사님처럼
하나님, 저도 치유의 은사를 어차피 주셨으니까 현신의 권사님처럼 저도 정말 기도해주면 그 모든 이 세상에서 현대의학이 너무나 발달했지만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안 쓰기도만 하면 치료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실했었는데 나중에 좀 변질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 많은 욕을 얻어먹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꿈에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은 모른다고 하고 또 그 누구예요? 그 저기 무슨 교회죠? 그 교회 그 목사님의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건 모든 돈을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군부대에 그 교회를 짓게 하고요.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랬다고 그래요. 참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참 명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명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본연의 그 인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을 때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또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안수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저에게 이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사모하면서 또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실 그 영광 또 하늘에 그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또 상급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빛나며 혈관 쓰고 정말 거기서 막노릇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또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니면 내 후손에 대해도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